10월 15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은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앉으신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주보리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축복과 번영의 계절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은 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속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뜻을 세워 전진하는 신앙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려다 볼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동과 감경이 늘 심경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약속한 말씀 위에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무모한 탐욕으로 인해 환경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잔혹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의 가족들을 도우며 선한 싸움으로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산중심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다락방과 교회학교,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의 삶 속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산중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영혼구원의 생명을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영육간에 보호하셔서 풍성한 선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도 없고 아픔과 고통은 있으나 기도는 없어서 눈물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일상은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가 주님만을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풍파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파 속에서 자유함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어 저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중보하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중보합니다. 주님, 절망과 고통이 있는 땅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사역자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소년부를 담당할 이가은 전도사님 부임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가은 전도사님은 천안명성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시고 또 현재도 서울기도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담임교사로 계시는데 여기도 학교가 마치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사임하시고 준전임으로 또 사역을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또 수료하신 공부하신 유능한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소년부를 맡아 계시던 임성진 전도사님은 청소년부를 맡게 되고 청소년을 맡아 계시던 우리 도기민 목사님은 원효 목사님의 교구를 맡게 되실 겁니다. 좀 많이 이동이 있죠. 11월 말에 또 있습니다. 두세 번 또 이동이 있는데 새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자리할 경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길을 따르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 야유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20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 모두가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CMI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 주관으로 10월 16일, 17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등록비 5만 원 중에 50%를 지원해 드리니까요.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교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해당 일정대에 대화역 5번 출구 안에 있는 지하도에서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가브리엘 선교회 기도회가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하늘비전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웨이에서 더웨이 위드라는 이름으로 2023년 복음의 마음을 전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카카오 스토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2층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도기민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금 개수대 앞에 비치되어 있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수험생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54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54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으로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가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리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음에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연일 계속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전쟁을 무척이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도 가자지구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서한지구라는 말이 나오고 하마스, 파타, 헤즈볼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지도에 자세히 보면은 가자지구라는 곳은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고 또 서한지구는 파타가 통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타는 서한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당인데 이들은 하마스보다는 좀 온전한 정당이지만 이들 역시 너무 부정부패가 심한 지도자들이었기에 백성들이 거기에서 등을 돌려 하마스를 지지하여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정당인데 이들은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무장된 군사력을 갖춘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곤 합니다. 이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상위 나라나 단체 이념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나 중국으로 말하면 공산당이 그 정당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당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1967년 6.1 전쟁 시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아직 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란마저도 하마스를 지지하지만 이번 일에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발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들에는 이미 북한과 이란제 무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오랜 역사 속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이스라엘이 또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와 함께 주 73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아랍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96년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200여 년에 걸쳐서 계속되었는데 이 전쟁은 중세 서유럽의 천주 국가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항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 이슬람 교도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명분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원정이 거듭되면서 본래의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교황권의 강화와 영주들의 새로운 영토 확장 등 세속적인 욕구를 추구했고 결국 내부 분쟁으로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속에 세월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라를 잃고 2000년간 세계 곳곳을 떠돌며 온갖 박해를 당한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늘 품고 있던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들의 사상과 운동,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오니즘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대인 저널리스트 헤르첼이 소집한 이 회의에서 프랑스의 드르프트 대위 사건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벌어진 유대인 박해의 대책으로 유대국가 건설이 처음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국가를 세울 보금자리가 될 땅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서 팔레스타인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특별히 마련해 준 땅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유대인들의 집착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에 학살당한 이후 유엔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였고 세계 곳곳을 유랑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서기 7세기 이후로 아랍인들이 거주해 왔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땅 주인인가라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한번 판결을 내려보세요. 사실 이건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남북한의 문제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70여 년 전 6.25 한국동란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이북에 살던 사람들이 땅 이런 것을 팔지도 못하고 그냥 피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땅들은 지금 다 공산주의가 다 차지해가지고 집들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은 저 북한에 가서 이 남한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땅 내 땅이야 이렇게 해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리고 집문서를 가지고 내려온 분도 있지만 집문서가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 땅이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70여 년의 세월만 지나도 이런 혼란이 오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나서서 영토 분할 작업을 하였고 또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1978년 9월 17일에 체결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사다트 대통령이었고 이스라엘은 베긴 총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6.1 전쟁 시에 빼앗은 시나이 반도에서 단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철수하여 이집트에 반환한다고 했고 동시에 이집트는 이스라엘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행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에게 점차 자치권을 부여할 것과 이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을 부분적으로 철수시켜 3년 후에는 다시 팔레스타인 거주인들의 지위를 협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의 합의 사항들 대부분 충실히 이행됐으나 큰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을 합의한 사다트 대통령이 자국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암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오슬로 협정이라고 해서 1995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당사자 팔레스타인 정부의 수반인 아라파트가 협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라빈과 또 아라파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 후에 2개월도 안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자국민의 총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라파트는 어문스럽게 급사하면서 그들 사이에 되어졌던 협정도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네타냐후를 비롯한 강경주의자들의 총리들이 집권하였고 팔레스타인에는 테러 집단이던 하마스의 대대로 둘 사이의 정오는 계속 피와 복수를 연료로 굴러가다가 오늘의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완전히 썰어넣기까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이란과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때는 이는 유프라테스강 주변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한 전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은 이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가 자연 개입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나라의 한 지도자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결정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는 일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 한 사람의 가치관은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새 세계를 보십시오. 중남미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서도 극빈국으로 전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또 몇십 년 전만 해도 선진국 대열에 서 있던 나라가 지금은 최빈국의 대열에 서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버마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수시로 지도자 암살과 구테타로 바람잘날 없는 지경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하루에 2,000명씩 몇천 명씩 또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가고 백성들이 피난을 가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민족과 수백만 백성들이 이럴 때마다 피난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선을 막는 바람에 보트피플들이 생겨나고 기아로 난민으로 죽어갑니다. 이것이 지도자 한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에서는 왕의 결정으로 백성들의 삶이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테러 집단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의 수장의 결정으로 부하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으로 소속된 부하들은 무자비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언약에 기초하지 아니한 사회 질서란 바로 무력과 폭력, 혼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아니한 사람들의 생애의 특징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개성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시작되었어요.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지.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반면에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혼돈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쉽게 잘 바뀌지 않는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너무너무 자주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25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죠? 그런데 15장 2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그럼 1년 됐죠? 예?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 말이 지금 유다의 아사왕 몇째 해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 이 말이 뭡니까?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아사의 구테타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 구테타로 섰던 그 바아사의 왕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도 2년 만에 왕궁 경비 사령관으로서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총애를 받던 시므리가 또 왕을 모반하여 술에 취해 있는 엘라 왕을 죽입니다. 엘라 왕도 겨우 2년 다스렸습니다. 구절에 보면 시므리는 나라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자였기에 그 힘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 바아사가 일으켰던 구테타를 역으로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7년도 아니고 7일 동안 왕이 돼요. 왜 시므리가 7일 천하에 끝난 줄 아십니까? 이 시므리는 집권하는 짧은 기간 안에
바아사가 여로보암 집에 행하였던 대로 바아사의 또 온 집안 사람들 중에 남자는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 가문을 멸합니다.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암살로 왕을 죽인 시므리를 따르기보다는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시므리는 그에게 병거의 절반을 통솔할 권한을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지요. 그럼 나머지 병거 절반은 어디 있어요? 오늘 1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요새 가자 지구를 향해서 탱크들이 치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거들이 절반은 거기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시므리와 오므리라는 두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리는 왕궁을 지키는 친위대장이었다면 오므리는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경수비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 국경수비대를 지키고 있던 오므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므리는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던 진을 돌려서 시므리가 있는 곳을 진격해서 7일 만에 수도를 함락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 천하를 누린 시므리는 왕의 피신체를 불을 지르고 자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요, 시므리와 싸워 이겨서 바로 왕이 되었느냐 하면 그러지를 못해요. 오므리는 7일 만에 시므리를 이겼지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절반은 오늘 본문 16장 21절에 보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진격하려 하자 뉴욕과 지금 세계 온 나라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나야단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고 한쪽은 가자 지구를 지원하고 있고 서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땅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혼란 속에서 4년을 방황합니다. 어떻게 4년인 줄 아느냐고요? 여러분, 시므리가 왕된 때가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고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왕이 된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1년에서 27년을 빼보면 혼란한 시기가 4년이나 지속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한 줄 이렇게 쫙 그어졌다고 그게 하루나 일일,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사왕 몇 년 이런 것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몇 년이나 걸렸던 일인지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여러분 우리가 한 페이지가 400년이 넘어가는 데도 있죠. 말라기 맨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1장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시므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 죄에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의 결론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죽었는데도 그 대를 잇는 계속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달려가던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시므리, 오므리에 이어서 최악의 왕이 등장합니다.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제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유다 왕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면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유다는 아직도 아사 왕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계속 구테타로 왕정이 바뀌면서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누가 구테타로 집권을 해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여로보암이 가는 길이 어땠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이 있는 곳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길을 막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둘째는 절기를 제 마음대로 바꾸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비슷하게 다른 절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도 절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장막절 마지막 날 큰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 다 사람들은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때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10월 7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 전에도 1973년 아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일어났던 욤키푸르 전쟁에도 똑같은 절기 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대속죄일 마지막 날 일으켰어요.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더 했던 것이 뭐냐면 대속죄일 마지막 날은요, 하루 종일 물과 음료를 먹지 않는 금식의 날이에요. 군인도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 어찌 보면 기진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전쟁을 일으킨 것 멀리만 있었나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6.25 전쟁이 무슨 날 있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주일날 새벽에 있었어요. 많은 군인들이 휴가 가고 외출 가고 또 관공서는 다 쉬는 날 전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뭘 조사하다 보니까요, 일본이 제2차 대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미국을 향하여 선제 공격을 했던 진주만 공격, 그 진주만 공격이 여러분 무슨 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쭉 들어본 거 보니까 무슨 날 했을 것 같아?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하고 있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 12월 7일 일본의 국회의원 99명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어요. 집단 참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신사참배를 이렇게 많이 했나? 그러고서 다들 놀래가지고 그날이 무슨 날인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그날이 진주만 폭격을 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들이 그때 일을 반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군국주의의 길을 가려는 야망을 보여준 겁니까? 그날에 같은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80년 전 그 진주만 공격으로 숨진 2,400명의 병사들을 추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앞장을 섰던 죄악입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게 하는 제약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너무나 교모한 제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여로보암의 왕국은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이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만 봐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6번이나 등장해요.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구성된 듯 하지만 종교행위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이단 국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권을 교체해 나가는지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가 끊임없이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으로 힘을 제압하려는 역사가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정권이 이어지고 있고 군대 장관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떠난 백성들, 인간적인 힘으로 형성된 국가가 과연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득세하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죠. 혼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등장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세상이 아주 악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아방 시대는요, 우상숭배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방은 이웃의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던 왕입니다. 왕들의 통치가 기록될 때 왕의 아내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지경으로 몰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합 왕 이세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아내의 영향으로 나라를 통째로 우상에게 넘기는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악한 왕은 빨리 좀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몇 년이나 통치했어요? 22년이나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왕이 22년이나 장기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22년보다 더 오래 통치하는 악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있죠. 저 북한은요, 김일성 체제에 지금 70년 이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진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이들의 왕조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유다 왕조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고자 하는 왕들이 간간히 나타나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로 되돌리려고 애를 썼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죠. 여호사밧 왕이 그랬죠.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여러 왕들이 그래도 타락하는 그 나라들을 회복시키려고 등장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남유다는 12지파 가운데 2지파밖에 구성이 안 되었지만도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며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나라를 누가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는 우리 애국가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남유다 왕국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때 다윗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개혁을 이루며 돌이키는 왕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길로 돌이키는 왕과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산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도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산 중심교회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싫습니까? 구영철 목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짓 안 하게 은퇴할 때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 북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김정은이 자기 정조 할머니 때 기독교인이었어요. 권사님이셨어요. 이런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하마스가 저지르는 짓들을 하듯이 정신이 나가지고 또 공격할지.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 여론보암 길로 치닫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남한보다도 더 국민소득이 높던 저 북녘 땅이 완전히 아사자로 넘쳐나는 죽어가는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에 중국은요 탈북자 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어요. 이들의 송환 가운데는 임산부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고에 의하면요 8월부터 보낸 인원을 통합하면 2,600명 정도나 된대요. 그럼 탈북자가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중국은 불법 월경한 북한 주민을 돌려보냈다고 말하면서 남한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저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공산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라에게 그들은 남한으로 보내지 않고 북한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려는 이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서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넣고서는 그들을 섬기게 한 것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시진핑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 시진핑이가 다스리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는지요. 교회가 폭파당하고 십자가가 끌어내려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하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땅에서.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여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의 길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많은 망해가는 나라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참으로 흑암의 권세 속에 있을 때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복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저희 지도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악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방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난리와 전쟁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이스라엘 땅 가자 지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 땅도 주님이시여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회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엄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땅으로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지도자 위에 저 북녘 땅과 김정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